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15페이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네, 저는 전북에서 사역하고 있는 최병준 목사입니다. 대학에서 훈련받고 또 호남에서 훈련받고 그리고 우리 천 목사님 또 신학원에서 많은 은혜 받고 또 우리 김인태 목사님 잘 가르쳐 주셔서 대학에서 많은 은혜를 또 축복을 누리고 지금 대학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전북에서 대학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항상 훈련은 어디로 갔냐면 광주로 훈련을 받으러 갔어요. 그래서 신학원을 가면 목요일, 금요일 이틀을 신학원 이게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방학 때 2명, 3명 차에 태우고 광주까지 1시간 반 전주에서 걸려가지고 메시지 3시간 듣고 다시 1시간 반 차 타고 전주로 오고 그렇게 해서 훈련받았던 그 친구들이 지금은 거의 다 목회자, 사모, 중직자, 이런 응답들을 다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신학원, 전도학교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참석한 여러분 앞으로 미래를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 현장에 있을 거니까 반드시. 그래서 또 호남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마음에 그 팔도의 사역자들이 모이면 호남을 항상 마음에 담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있던 지역은 대학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일들이 사실은 별로 이렇게 없었기 때문에 늘 항상 모델이 광주고 광주에서 하는 일들을 같이 따라가고 협조하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대학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전국의 대학에 이렇게 사역자들이 다 힘 빠지고 사역자들이 와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역자가 사라지니까 대학생들이 이렇게 점점 그래서 1000명이 넘어가던 그 대학 수련회 인원이 700명 이렇게 다운이 되고요. 그랬던 적이 4년, 5년 전이었어요. 호남 저희 그 전북 지역에도 전도학교 모이면 2명, 3명. 아까 목사님 말한 대로 엘리트들은 다 저축 가고 영적 문제 있는 것 같은 아이들만 이렇게 모여서 목사님 오시면 말씀 듣고 아니면 기도하고 그러니까 항상 제 마음에는 그게 이제 마음에 늘 담겨요.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서 비 오는 날 비 맞고 전도학교 가면 2명 모여 있고 3명 모여 있고 도대체 증거를 주셔야 사역을 하시지 이 증거 가지고 증인되라 가는데 어디 증인됩니까? 그런 찰나에 이제 교회 개척을 하게 됐는데 개척이 돼서 이제 가게 됐는데 그 이제 전주에 있다가 저 시골 마을로 하나님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남원이에요. 남원 아세요? 예, 아시죠? 남원 오면 연락하세요. 맛있는 거 사드릴 테니까. 예. 다 오면 안 되고 2명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팀 돼가지고 오시면 같이 캠프도 하고, 예, 현장 보면 되는데. 그래서 그때 정말 그 강대상에 앉아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제 1000명이 맞으면 저에게 증거를 주시고, 제가 대학 사역 한다고 하는데 옆에 분들이 자꾸 팀 사역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대학 사역도 안 되는데 청년으로 와라 이렇게. 청년으로 오면 청년부 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 좋지. 대학 되지도 않는 대학에서 그게 하고 있냐고 자꾸 팀 사역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 팀 사역을 제가 잘 안 넘어갔죠. 저는 이제 대학에서 훈련 받았기 때문에 본 게 있고 하나님 역사를 체험했던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로 기도했어요. 뭐라 기도했냐면 안 도와줘도 됩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분이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다 떠나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제가 함께하면 제가 대학을 향한 하나님 계획과 뜻 그 1000명 증거를 달라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차피 교회 개척도 했겠다 누가 안 도와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도와주면 되지. 그래서
자립심을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개척을 하면서부터 도움 필요 없다. 다른 사람 다 도와주려고 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니까 괜찮습니다. 다 거절을 했어요. 한 분 제가 거절을 못 했는데 그분이 저 앉아 계신 이성만 목사님이 끝까지 경제를 담아야 기도가 된다면서 그거 제가 선교헌금 받아가지고 다른 현장 선교 또 했어요. 다 거절했는데 그걸 못 거절했어요. 고집이 굉장히 있으셔가지고. 그런데 지금 목사님이 대학에 같이 후원자가 되셔서 항상 이렇게 같이 이제 대학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 대학을 마음에 담고 정말 기도하면서 다른 도움 다 필요 없고 저는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그런 확신을 하나님 계속 주셔가지고 계속 이게 내 천명인지 이게 정말 내가 해야 될 사역인지를 계속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게 되고 질문하게 되고 뭐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일하시는 그 역사를 계속 보게 됐어요. 그 몇 년을 이렇게 보면서 팀들과 이렇게 만남이 되고 그러다가 대학팀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고민을 계속 들었는데 기획팀 아까 목사님 얘기하시는데 그분들은 다른 거 생각하는 걸 못 봤어요. 차를 타고 와도 대학, 밥 먹어도 대학, 잘 때도 대학, 잠자자고 숙소에 가면 그 좋은 숙소에서 잠 안 자요, 여러분. 어제 저희 여기 고창 뭐 석정에 무슨 뭐 펜션인가에 들어갔는데 굉장히 좋던데 잠을 안 재워요. 새벽 4시가 기본이고 다음날 해 뜨는 거를 보고 이렇게 잠깐 2시간 잤다가 또 강의하러 가고 막 이러거든요. 엊그제 강릉 갔다 왔는데 강릉에 40명 집중훈련 아이들 모였는데 강릉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경포대 해 뜨는 거 보셨냐고. 해 뜨는 거 봤지. 잠을 안 잤으니까. 해가 이렇게 떠 있는 거 봤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 이렇게 함께 하면서 항상 대학을 놓고 기획을 하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대학생들을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학교를 살릴 것인가, 450개 대학, 2만 대학을 살릴 것, 늘 그 고민만 하세요. 아무리 무지한 나도 그냥 같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세울 것인가, 그 만남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해가시는 걸 계속 보게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해야 될 메시지가 이건데요. 개인전도인데 개인전도 여러분 하기 전에 이번에 저와 여러분이 캠프 속에 지금 참여를 했잖아요. 저는 여기 오면서 호남이다. 그러면 진짜 호남이 하나님이 이번에 준비하신 응답이 있어요. 저는 한 4년 정도 캠프팀 이렇게 섬기면 2014년부터 계속 섬기면서 캠프팀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학생이 살고 사역자가 살고 지역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교회가 연합되고 하는 것들을 봤어요. 서울도 보고 인천도 보고 저 대구도 보고 저 부산도 보고 또 전라도도 3년 전인가 군산을 했었죠. 돌면서 정말로 빛이 들어가니까 흑암이 무너지는 걸 봤어요. 이번에 정말 이 호남 지부에 그러한 응답을 하나님 주시려고 먼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용 없이 많이 모이면 그 모임은 금방 없어져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나 해도 내용 있게 하셔야 돼요. 그냥 뭐 이거 하니까 뭐 치유 만들고 이거 하니까 뭐 이게 아니고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내용이 있는가, 우리 전도학교에 저 아이들에게 영향 줄 수 있는 내용이 있는가, 내가 한 사람을 나에게 붙였을 때 이 사람을 정말 훈련시켜서 전도자로 세울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현장에 사역자로 세울 수 있는 내용이 있는가, 그거를 여러분이 항상 개인에게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질문하셔야 돼요. 질문만 해도 하나님 답을 주시는데, 우리 교회 세워놓고 왜 사람이 안 오지? 내용이 없는데 사람을 하나님 왜 보내세요? 이렇게 해놓고 왜 사람이 안 올까? 안 오지 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데 몇 번은 오겠죠. 교회 새신자가 몇 번 오겠죠. 그런데 자기에게 답이 안 되면 안 오죠.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을 진행할 때, 행사를 진행하든지 여러분 현장에 사역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정말로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내용이 있는가, 그 사람을 정말로 도울 수 있는 내용이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늘 체크를 하셔야 그 일이 지속될 수 있어요. 그게 확신이 되거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호남 지부에 저와 여러분 지금 예비 캠프를 이게 인도를 받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예비 캠프 속에 이미 모든 응답을 다 준비하셨어요. 아멘.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거예요. 저는 기도도 뭐 잘 안 하지만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 원하시는 장소에 가 있으니까, 하나님 원하는 그 현장에 가 있으니까 당연히 말씀 성취되고 응답이 따라와요. 하나님 원하는 곳에 없는데 뭐 기도 열심히 한다고 뭐 그게, 물론 하나님 응답 주시겠죠. 그러나 틀린 걸 계속하면 계속 하나님 문제를 주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이 캠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와 있다는 것 자체가 응답 중에 응답이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생들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방학 딱 되면, 어제 어떤 사역자 그 얘기예요. 방학 딱 되면 아이들이 스케줄을 딱 짜는데요, 훈련 스케줄을 짜는 게 아니라 돈 버는 스케줄을 딱딱딱 짜는 거예요. 이번에 방학 때 얼마 벌어서 얼마는 이렇게 뭐 쓰고 얼마나 쓰고, 완전 사단에 노예된 스케줄을 방학 시작하기 전에 다 짜가지고 있잖아요. 그 속에 자기 인생을 집어넣어버려요. 그게 한 학기 끝나고 두 학기 끝나고 1년 지나고 2년, 3년, 4년 되면요, 완전 불신자 상태로 사회에 들어가가지고 3년 하다가 그만두고 다 무너져요. 대학생 때는 영적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이 정말로 현장 가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현장 나가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잡혀있는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사단에게 쓰임받는 거예요. 이번 캠프 때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그 준비하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를 했어요. 그 말씀에는 반드시 응답이 올 것입니다. 아멘.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계속 질문하세요. 이번 캠프 때 하나님 왜 많은 팔도 지부 중에서 해외 지부까지, 지금 대학 선교팀이 계속 해외도 나가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이 시간표 2017년도 후반기에 호남을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뭘까? 대학 시스템 다 무너져도 괜찮아요. 여러분 한 사람 살면 되지. 그럼 유일성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한 사람이 하면 유일성이잖아요. 아, 우리 뭐 시스템 없어. 그러면 여러분이 쓰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유일성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호남은 이제 유일성의 응답을 받은 시간표가 된 거죠. 아멘? 맞습니다. 남원에 제가 갈 때 달방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유일성의 응답을, 저 시골이지만 유일성의 응답을 받으러 갑니다. 저는 가서 느낀 거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고생하려고 그 현장에 보낸 게 아니에요. 제 동기들이 뭐라 하냐면, 야, 너는 저기 경기도 수도권에 빈 곳이 텅텅 많은데 왜 그 시골에 남원, 나도 몰라요. 저 남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젊으신 목사님이 가야 그 현장을 뒤집을 수 있겠구나. 87년 춘향이 우상성기는 그 나라, 그 현장을 나이 드신 이제 뭐 60, 뭐 70 이런 분이 가셔가지고 뭐 시골 농촌 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현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는데 그 현장에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나를 보내셨구나. 이게 이제 확실히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이번 예비 캠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초청을 받은 거예요. 아멘. 감사하죠. 혹시 여러분 생각이 틀려갖고 일이 잘못되었고 여기 이 자리에 왔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 현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아, 누가 안 도와주나. 그런 생각은 거지근성이기 때문에 버리셔야 돼요. 오늘 당장 버릴 것. 누가 안 도와주나. 누가 여러분을 도와줍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면 다 도와준 거지. 어느 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어느 날 다 필요 없어요. 오직 복음이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근데 오직 복음이 안 되니까 다른 게 막 필요한 게 보여. 오직 복음이 체험이 안 되니까 다른 필요한 것들이 막 찾아져. 막 나의 공허함을 채울 것들로. 그러니까 뭐예요? 누가 나를 안 도와주나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시잖아요. 아멘. 그분이 여러분 지금 함께 일을 행하시고 진행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인드를 바꿔라. 그리고 그릇을 준비해라. 여러분의 교회도, 여러분의 개인도 영적 그릇을 잘 준비하셔가지고 그곳에 하나님이 막 쏟아 부어 주시려고 하는데 제 그릇이 이만하니까 담아줄 수가 없어요. 제가 전도학교 전주에 왜 안 되지? 막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안 되는 것만 하고 있어.
뭐 통하는 사람 몇 명 이렇게 해갖고 하니까 몇 명만 오지. 그래서 어느 날 생각을 했어요. 다 순회를 해야겠다 이렇게. 그리고 3년을 순회를 했어요. 25개 대학을. 저 세워진 지역장 목사님들하고 방학 때마다 25개 대학을 전주, 익산, 군산 정해가지고 계속 돌다 보니까 목사님들만 도는 게 아니라 중직자가 붙고 교수님이 붙고 거기에 학생들이 붙어가지고 지역을 계속 순회하다 보니까 또 계속 대학에 관심 있는 중직자가 찾아지고 대학에 관심 있는 목사님들이 찾아지고 학생들이 찾아진 거예요. 그릇이 넓어지니까 문을 확 여니까 사람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의 대부분 나와 맞는 사람, 나와 안 맞으면 적, 이렇게 수준을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비 캠프 하시면서 여러분 그릇을 큰 바다와 같이 시스템의 그릇을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다는 모든 거 다 수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체험하는 사람은 모든 거 가능해요. 옆에 나 핍박하는 사람, 제가 그릇이 너무 작으니까 하나님 개척교회 보내가지고 막 저를 막 사람을 통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저를 막 그릇을 넓히시는지. 제가 전주에서 새생명교회에서 17년 있었는데 참 소중한 분들하고 제가 신앙생활을 했다. 남원 가니까 이게 다락방 30년 한 분이 이렇고 막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막 그런 행동들 막 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그릇을 넓히시러. 그릇이 적으니까요 자녀를 하나님 또 아프게 하셔가지고 그릇을 또 막 넓혀가시고. 그래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요 큰 그릇을 만드시려고 이런저런 문제들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뭐 되게 하시냐면 저와 여러분 인생에 이거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거 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오직, 아멘.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별로 소중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사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 인생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캠프를 하면서 느낀 건데요. 저와 여러분의 현실을 좀 잘 직시를 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군산대 캠프를 하는데 그때 호남지부 캠프였어요. 캠프를 하러 가는데 친구 둘씩 짝지어 가잖아요. 한 친구가 둘이 짝지어 가면서 이어폰에 뭘 끼고 가는 청년이 한 명 있는데 대학생이 있었는데 친구가 딱 가더니 이게 딱딱 건들더니 시간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청년이 학생이 뭐라 그랬냐면 시간 없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뒤에서 봤거든요. 아주 기쁜 표정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전하면 행복한, 이 친구는 너무 부담되니까 저 친구가 지금 시간 있다고 하면 지금 또 막 차라리 잘 됐다 싶어갖고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그게 지금 대학생들의 현실이고 저와 여러분 현실이에요. 사람 만나면 복음 전하는 게 막 행복하고 그 복음이 저 사람이 들어가 저 사람 복음 받으면 살아나고 이런 기쁨과 감격이 아니라 뭘 말하지? 어떻게 얘기하지? 막 부담. 떨려. 여러분 혹시 그거 해보셨나요? 소개팅 해보셨어요? 소개팅? 다 순수해가지고 오직 복음이셔가지고 그런 거 안 하시나요? 제 대학 다닐 때 1학년 여자친구, 2학년 여자친구, 3학년 여자친구, 4학년 여자친구 다 달랐어요. 예. 생긴 거 이래 생겼어도 좀 기질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마지막 만난 여자친구가 지금 충시에서 만난 저희 사모인데 다 거치니까 사람을 보면 이제 알겠더라고요. 저분은 이런 스타일이구나, 이분은 이런 스타일이구나. 근데 있잖아, 이게 친구를 만나도 영적 상태에 따라 만나더라고요. 1학년 때 대학을 갔는데 타지에 갔는데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기숙사 생활 하신 분 아시죠?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맨날 통닭 먹고 시간 되면 당구장 가고 1학년 때 만났던 여자친구는 있잖아요. 밥을 딱 먹으면 으슥한 곳으로 가서 담배를 한 대 딱 펴가지고 하는데 막 도너츠를 막 탁탁탁탁 날리는 그런 여학생을 만났어요. 아버지는 선생님이었는데 그 친구는 너무 막 방황을 많이 하고 했던 친구라 처음에는 살려고 만났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빠져가지고 도망간 곳이 이제 군대로 제가 도피를 했어요. 그래서 군대 제대하고 다시 이제 학교 다니면서 만났던 여학생은 걔보다 조금 나은 여학생, 3학년 때 CCC, 4학년 때 내비게이터, 연구원 때 저희 와이프를 만났는데요. 이렇게 처음 미팅하고 소개팅하면 굉장히 설레잖아요. 두근두근거리고. 그래 돼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 만날 그 설레임과 그 두근두근거림이 아니라 이렇게 막 떨리는, 심장 떨리는 막 그런 두근거림이라. 그게 지금 대학생들의 현실이에요. 복음은 제시를 못해요. 진짜입니다. 제가 그랬으니까. 대학 캠프, 제가 학교 다닐 때 목사님 사모님 캠프 온다 하면 제가 도망 다녔거든요. 지교의 책임자인데. 왜냐? 부담되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을 목사님한테 소개해줘서 이게 복음이 잘 전달되고 하면 되지만 거의 대부분 그런 걸 못 봤기 때문에 다음에 보면 저 목사님 때문에 오히려 관계가 더 안 좋아져가지고 그리고 뭐 소개시켜주기 싫은 거예요. 그런 불신앙이 딱 들어오니까 3학년 때 캠프 한다는데 교수님하고 뭐 약속이 있고 뭐였고 시간 못했어요. 4학년 때 정말 찔려가지고 그 대상자들 놓고 기도했는데 16명 놓고 기도했는데 16명 중 15명이 다 영접하고 지교에 참석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 한 명은 대학원 가서 영접을 눈물 펑펑 흘려 영접을 했어요. 근데 제 자신도 복음을 제시 못하고 남이 와서 복음 전하는 것도 싫은 그런 영적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님 일하시는 게 안 보이죠. 그리고 현장을 몰라요. 현장에 있으면서 현장을 몰라요. 그리고 복음이 내게 진짜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냐면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가 아니라 저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정말 훈련이 필요해요. 교회에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잘 세워서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훈련된 자는 현장 가면요 사람 살려요. 저도 대학에서 이렇게 훈련받고 뭐 팀장 수련도 가고 대학 수련을 가고 예비대 수련을 가고 또 지부 수련에 참석하고 뭐 신학원 뭐 많은 훈련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요 만들어져요. 제자는 준비됐는데 준비된 제자를 하나님이 쓰실 일꾼으로 만들어 가세요. 그게 훈련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여기 예비역들 많겠지만 평상시에 느긋느긋 총 막 이렇게 질질 끌면서 가도요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각 잡히는 사람이 예비군이라잖아요. 엎드려 딱 하고. 왜냐 훈련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단계 훈련을 대학 선교국에서 이렇게 리더 훈련하면서 이렇게 담당을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개인 전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리는 먹고 살 훈련 말고 정말로 사람 살리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진짜 마음에 안타까운 게 하나 있는데 전국 팔도 다니면서 뭐 단계 훈련하고 하는데요. 우리 지역에 랩런트가 없어. 이번에 강릉에 40명 모였는데 전북, 호남 없었어요. 거기 아이들은 다 추천받은 아이들인데 없어. 대구, 서울, 부산도 없어. 대전, 이번에 충청에서 했기 때문에 마음에 걸려요. 전주, 호남. 받은 친구들마다 다 행복하대요. 그냥 시간 없어서 막 뭐 돈 왔는데 강릉까지, 여러분 여기 강릉까지 제가 남원에 가니까 6시간. 그런데 여러분 저 밑에서 온 친구들은 더 걸리겠죠. 그런데 누가 도와주지 않는데 캐리어 끌고 버스 타고 왔어요. 강릉에서 대학 사역했던 제자가 막 밥도 사주고 막 기름도 넣어주고 막 했던 친구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는 연차 직장 생활하는데 연차 쓰고 왔어. 목사님 강릉 왔다고 식사 대접한다고 막 연차 쓰고 왔고 훈련 딱 받고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그 행복한 훈련에 저와 여러분이 없으니까 마음이, 저는 행복한데 한쪽은 답답한 그런 늘 생각이 있었어요. 제 마음에. 그래서 이제 시작된 거예요. 예비 캠프. 여러분이 이 훈련 시작해가지고요 계속 훈련의 시스템으로 인도받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진짜 사역자분들은요 여기 전도사님들 계시잖아요. 제가 지금 지난주도 계속 밖에 지금 갔다가 저희 교회에 잠깐 들렸다가 또 여기 왔는데요. 어제도 수요예배 저희 사모님 아마 인도했을 거예요. 근데 저 또 주일날 끝나고 일본 가는데 10일 있다 또 오는데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하냐? 교회 저 없어도 잘 돌아가요. 그러니까 제가 밖에 나가니까 성도들이 저 굉장히 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얼굴 뵙기 막 힘드니까 성도들이 저를 보면 목사님 바쁘시죠 하면서 이렇게 막 얘기할 것도 옛날에 막 주절주절 다 하더니 이제는 간추려갖고 이렇게 요약된 것만 이렇게 해요. 그럼 이제 자기들끼리 살아남는 비법이 있어. 이제 목사님이 신방 안 오셔도 자기들끼리 말씀 붙잡고 살아남는.
뭐 제자들이 이게 더 세워지는 것 같아요. 제가 현장 가니 하나님이 또 필요한 사람들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세요. 제가 필리핀 갔다 왔는데 하나님 필리핀 갔다 왔는데 제 차가 빵꾸가 나 있더라고요. 저희 청년이 제 차를 운전하고 빵꾸를 내놨어. 죽어도 안 했대요. 진짜 그 키를 넣내는 걔밖에 그 복내는 걔밖에 없는데 안 했대요. 그래서 제가 빵꾸 난 차 타고 가는데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뭐 하세요? 차 끌려가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왜 목사님 차 끌려가요? 그래서 차가 후져가지고 빵꾸 나고 끌려간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자기가 차를 한 대 이렇게 뭐 중고차를 알아봐달라고 저 중고차 모르겠으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그랬더니 딱 차를 찾아가라고 딱 갔는데 새 차가 딱 준비돼 있어요. 그게 어디 갔다 왔냐면 필리핀 캠프 갔다 와서 받은 응답. 일본 캠프 가기 전에 또 하나님 또 뭐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 살리는 현장에 저는 교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제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제가 밖에를 가니까 교회에 있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집중적으로 뛰어요, 진짜로. 오히려 더 시간 탁탁탁 짜가지고 뛰어요. 근데 나는 현장에서 훈련시키고 현장 돌면서 사람 살리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세우시고요. 이 지역 살리세요. 이 훈련 속에 하나 딱 저와 여러분이 이번 캠프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진짜 중간 사역자분들이 훈련 속으로 계속 들여보내 보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훈련. 훈련 안 되면요. 현장 아무리 가도 훈련된 사람 2명 가는 거하고 훈련된 100명 가면요. 차이 나요. 그래서 훈련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 전도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개인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가 되셔야 돼요. 아멘. 그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훈련 속에 가장 먼저요. 하나님의 관심 속에 여러분 인생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거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복음 전할 이유가 있는가?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사모님이 전하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전하라고 하니까, 네 지역이 현장이니까, 누가 하라니까. 저는 그랬어요. 학교 한번 가봐. 저는 너무 순종을 잘해서 학교 한번 가보면 학교 갔어요. 가니까 영접을 해야 되는데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못 해요. 본 사람은 할 수 있어요. 현장이 안 보이니까 못 해요. 그 사람의 상태가 안 보이니까 못 살려요. 의사가 진단을 제대로 해야지 진단이 안 되면 돌팔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막 허리가 아파가지고 다른 쪽에 문제가 왔는데 남원의 의술을 믿을 수가 없어서 전주에 갔더니 뭐 아무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래 전주에서 이상 없다 하니까 이상 없겠지. 남원에 왔더니 뭐라고 하냐면 어디 염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항생제를 한 달 먹으라는 거예요. 항생제 한 달 먹었더니 막 다른 쪽에 또 문제가 왔어. 진단을 잘 못하니까 막 처방을 막 자기 마음에만 항생제 먹으면 뭐 세균은 죽겠죠. 그런데 다른 쪽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현장 진단, 복음 전달해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복음이 안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현장에 여러분이 문제를 보세요. 현장의 문제. 오늘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그랬어요. 귀신 들린 여종. 여러분 현장에는 12가지 문제 유목사님 다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여기 벗어난 사람 없어요. 12가지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꼭 중요한 게 이게 눈이 중요한데 여자 좋아하는 사람은 매 여자만 보이고 신발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 지나가면 신발만 보이고 가방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 지나가면 가방만 보이듯이 저와 여러분이 복음 사랑하는 사람은요 현장을 이 12가지 눈으로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딱 보면 우리가 사람 스캔 뜬다 그러잖아요. 스캔 뜹니다. 사람 딱 보면 저 사람이 이러겠구나 하죠. 여러분 영적인 스캔을 딱 뜨셔야 되는데 불신자 12가지 문제로 주어하는 저 사람을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 답을 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함정에 딱 빠져가지고 하나님 없는 나만 잘 되면 돼요. 교회도 뭐 나만 행복하면 되고 뭐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 만나니까요 사람은요 이거 따라가죠. 돈이면 돼. 그래서 제가 전주에 어디 여고 배구부 사역하는데 배구부가 22명이에요. 그런데 22명 아이들이 왜 배구해? 그랬더니 돈 벌려고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돈 벌려고요. 그걸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세상에서.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저희 교회에 제가 초창기, 저 이제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한 2년차 됐을 때 제가 저희 건물 주인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난 그분이 주인이 뭐 돈 많은지도 모르고, 그냥 지긋하신 나이 드신 분이 왔길래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 재산이 한 1,000억 정도 되는, 남원의 이름만 대면 알아주는 대통령이 막 화환 보내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 내가 만약에 그 사람 배경을 알았으면 복음 전하는데 막 삐죽삐죽 했겠는데, 돈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다 5만 원짜리만 갖고 다녀요. 헌금을 할 때도 다 5만 원짜리만 몇 장 하고요. 돈을 계산할 때 다 5만 원 하는데, 그 사람의 제 배우를 봤거든요. 진짜 고독해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우리 밥 먹을 때 뭐 떡볶이 먹으러 가고 뭐 가는데 그 사람은 회장이 어디 떡볶이 먹 혼자 가겠어요. 혼자 고독하게 책상에 앉아 있어요. 그분이 고백했어요. 목사님, 그분이 나이가 86세입니다. 자기가 인생 살아보니까 막 고려대 나오고 막 기무사에서 활동하고 했던 사람인데, 인생 살아보니까 남는 게 하나님하고 자기밖에 없어요. 기업의 회장이면 돈이 남는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돈 좋아해서 돈 따라가는 사람은 돈 때문에 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따라가는 만큼 망해요. 맞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도박 좋아하는 사람은 도박 때문에 망하고, 여자 좋아하는 사람은 여자 때문에 망하고, 학업에 막 1등 막 그거 달려간 사람 1등 못하면 자살해버리고. 그래요. 돈. 하나님 없는 성공. 여러분 대학 때 이거 놓고 가잖아요 지금. 대학생들이 거의 하나님 모르니까 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사단이 만들어놓은 함정. 사단이 함정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테두리를 딱 만들어놨어요. 틀. 그게 뭐죠? 무속, 점술, 우상. 그게요 대학의 문화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무당들은 여러분 미래를 가르쳐주고 뭐 이게 점치지만, 대학에는 하나님 없는 사단이 만들어놓은 문화들이요 쫙 바운더리를 치고 여러분을 콜링하고 있다니까요. 방으로 노래방, 소주방, 비디오방, 요즘에는 또 뭐 키스방, 방이 많이 나왔어요. 다 가. 근데 안 가. 다락방. 다락방은 죽어도 안 가. 비디오방 뭐 방방방방 막 사업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돈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방은 다 찾아다니는데, 진짜 사는 방, 다락방은 안 가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문화가 돼 있어요. 문화가. 근데 여러분 문화라고 보는 거예요. 영화도 문화니까 보고. 블랙리스트 여러분 왜 만들었어요? 자기들에게 손해되는 사람, 뭐 그런 영화 만드는 사람들 다 배제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단이 만들어 놓은 메시지가 영화 속에, 음악 속에 다 들어있는데, 여러분은 그거를 그냥 문화니까 듣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게. 그러니까 우리가 꼭 점치고 굿하고 뭐 어디 종교 찾아가고 이것만이 문화가 아니고요. 그게 우상 문화 아니고, 하나님 없는 문화가 이미 대학 현장에 꽉. 그 여러분 친구들하고 문화생활 한다고 손잡고 어린이들은 막 학교 가는 길 하면서 막 율동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손잡고 비디오 보러 가, 영화 보러 가고 막 가잖아요. 그게 문화가 돼 있어요. 그냥 여러분 이거를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문화니까 뭐 문화생활 해야지, 문화생활 해야지. 맞죠? 복음 문화를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문화생활은 안 하고 그냥 세상의 문화생활만 열심히 즐기고 있어요. 많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사단이 딱 만들어 놓은 올무 6가지에 딱 걸려가지고요 빠져나오지를 못해. 여러분 6가지 걸린 사람 진짜 인생 있잖아요. 비참합니다. 저희 교회에 지금 관련된 성도 2명이, 한 명은 전북대 중환자실, 한 명은 예수병원 중환자실 입원해 있어요. 근데 한번 보실래요? 그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전북대 중환자실에 입원한 분은 저희 교회 성도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성도님의 어머니는 이게 한쪽 치매 와가지고요 이쪽이 다 마비가 됐어요. 서울에 있는데 아직도 안 돌아가시고, 80 몇 세 안 돌아가시고 병원비 3년인데 3억 나왔대요. 지금 이분은요, 저희 교회 나오는 이 성도님은 10년 전에 이게 또 푹 맞아가지고 있잖아요. 한쪽 손을요 이렇게 밥 먹을 때 이렇게 떨어요. 제가 밥을 말아드려야 이렇게 떠드세요. 근데 이분은 그래도 걷고 뭐 나이 들어서 학교도 다녀요. 근데 이 자녀가 27인데 오토바이 타고 퀵배달 하다가요 전주에서 사거리에서 탁 부딪혔는데,
신호위반한 오토바이가 부딪혀가지고 둘이 부딪혔는데 이 아들이 헬멧이 벗겨져가지고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뇌를 다쳐가지고 지금 30일 됐는데 아직도 의식이 없어요. 여기 깨지고 골반 깨지고 장기 2개 떼어내고 다리 부러진 거 고치고 했는데 지금도 못 깨어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그 할머니, 그분, 그 아들 3대가요 쪼르륵 깨져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이쪽이 망가지니까 이쪽을 못 써요. 할머니 이쪽 못 써. 그분 우리 성도님 이쪽 못 써. 그 아들 사고 나갖고 이쪽 못 써. 목사님 왜 그래요? 우리 가정이 왜 그래요? 왜 그러긴요? 하나님 없이 열심히 우상 숭배하다가 정신문제 혼미하다가 신호 위반하고 가다가 혼미한 놈 만나갖고 팍 부딪혀가지고요 사고 난 거예요. 또 한 번은 예수병원 입원했어요. 그 집안은 할머니 신 모시고 있는데요 자녀들이 다 이혼했어요. 그 할머니 밑에 자녀들이 다 이혼해요. 그 할머니도 이혼하고 재혼하고 밑에 자녀들 다 이혼하고 재혼하고 그 손녀들 다 이혼하고 재혼하고 그 중에 하나가 갑자기 고혈압 쓰러져가지고 지금 예수병원 입원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나오는 성도님이 가문을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다 이혼했어요. 할머니도 이혼, 엄마도 이혼, 손자도 이혼, 손녀도 이혼, 다 이혼. 여러분 이 단어가 이해가 됩니까? 비참. 여러분 주변에는 없죠? 왜 없어요? 다 페이스 다 가리고 있잖아요. 문제 하나도 없는 것처럼 얼굴에 화장하고 뭐 놀고 다녀요. 여러분이 눈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눈이 아니라 정말 복음의 눈, 영적인 눈을요 확 여셔가지고 사람을 보면 외모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영적 배경을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요 확 열려지셔야 돼요. 안 보이니까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 막 지적하죠. 교회에 왜 슬리퍼 신고 왔어? 교회에 뭐 우리 교회는 뭐 저부터가 막 이렇게 하고 뭐 다니니까 뭐 제가 예전에 전주 있을 때는 막 양복하고 막 넥타이 차고 막 늘 다니고 막 했는데 어느 순간 뭐 대학 성교 목사님들 보니까 다 이렇게 하고 사회 보고 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게 편하고 또 남원 가니까 뭐 그래 할 이유가 없어요. 뭐 시골 가는데 뭐 제가 정장을 탁 입고 뭐 넥타이 탁 메고 갈 이유도 없고 편하게 다니다 보니까 그래 했는데 현장 딱 보면요 이제는 이 눈이 정확하게 보여져요. 사람 볼 것도 없어요. 이 눈이 열린 만큼 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사람 볼 때 얘기할 때 얘기합니다. 다 얘기합니다. 이 눈을 가지고 여러분은 그 사람의 배경을 잘 분석하시고 파악하시면 돼요. 재밌어요. 여러분. 분석하면 재밌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전달할 답이 딱 보여져요. 근데요 사람들은 이 답을 가지고도 몰라요. 자, 어떤 사람은요 선지자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왜죠? 내 문제 해결자로 아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 집 주시고 나 차 주시고 뭐 주시고 내게 능력 뭐 구제 박애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알고 있을지 몰라요. 근본 문제와 12가지 문제에 빠져있는 정확한 그 사람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복음인데 그 답을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게 사람들이 지금 틀린 것 이게 사람들이 지금 다른 것을 지금 알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오직 돼요. 오직 그리스도 들어가면 살아난다. 아멘. 저 사람이 그리스도 영접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지역에 복음 운동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신기한 거 보는데 저희 교회 성도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다락방 하면요 이상하게 그 지역에서 사람이 와요. 교회에. 나는 그 사람 전도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곳에서 저 골프장에서 부장님 다락방 하고 있는데 그 밑에 동네 아줌마가 교회로 오고 저기 임실에 우리 공장하시는 집사님 집에서 다락방 하고 있는데 그 윗동네 아저씨가 우리 교회에 오고 저는 군대 가가지고 영성이 세부 선교사님 아들이 남원에 7733 부대에 있다 해서 갔어요. 그 영성이 뭐 맛도 없지만 햄버거 하나씩 사들고 가고 뭐 호떡 같은 거 사들고 가가지고 좀 주고 왔는데 영성이가 사람을 찾아냈어요. 세계 선교교단은 김하림이라고 교회를 딱 갔는데
기도첩이 딱 있는 거야. 걔가 딱 지켜봤대. 저 기도첩이 누구 건가. 영성이가 딱 들고 가더래. 혹시 WRC를 그랬더니 그 친구가 다락방하는 교회 친구였어요. 그 영성이 딱 제대로 했죠. 제가 그 친구를 또 데리고 햄버거 하나씩 들고 가갖고 또 했는데, 저희 교회 여학생이 있잖아요. 사람 한 명 딱 사귀었는데 군인을 사귀는 거예요. 군인을 사겨? 그래, 어디 부대인데? 7733 부대. 그래, 계급이 뭐야? 소령. 그래. 영성이 때문에 저희 교회 소령님이 지금 나오시고 계신다니까. 저는 저기 가갖고 호떡 사가고 떡볶이 사가고 가서 조금 주고 뭐 말씀 운동 했는데, 쟤는 떠나서 쟤는 지금 세부 가 있잖아요. 이제 학교 때문에 여기 와 있는데, 제가 떠나고 그 부대의 소령님이 저희 교회 그 여자친구 만나가지고 이리 왔어요. 제가 그 여자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충청지부 가고 캠프했는데요. 충청지부 캠프하고 전 돌아왔어요. 그 다다음 주에 그 여학생이 우리 교회 왔어요. 제가 전도한 아이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교회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저를 보더니 목사님 기도를 많이 하셨나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기도를? 아니 하나님이 계속 새생명교회 가라, 새생명교회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갖고 RUTC 찾아가지고 새생명교회 온 거예요. 세계 비전교회 다니는 청년. 근데 제가요, 나중에 보니까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이 친구를 놓고. 어느 분이 어린이집 하는 그 원장님인데, 목사님 만나주세요 했는데, 제가 기도만 하다가 못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 이름이 최미숙이고 그 딸 이름이 슬기예요. 그래서 그분 놓고 계속 한 2달 정도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그 딸이 먼저 우리 교회 오고, 지금은 그 엄마가 저희 교회에 와요. 신기하죠. 예, 제가 신기해요. 제가 신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현장에서 오직하고 그 현장에 말씀 들어가면 살아요. 그 현장 살고 지역 살고 그 지역 사람 다 살아요. 그 여러분 한 사람이 시스템이니까, 여러분이 전한 복음 때문에 12가지 문제에 있는 불신자 다 살고,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족 구원받고 그 지역 다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이 내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유목사님 말하는 모자 쓰고 다니는 것처럼 그냥 모자 잡고 다닌다니까. 이게 모자 안 날아가도록 그냥 훈련소에 좀 잡고 있고 잡고 다녀요. 여러분 한번 다른 사람, 목사님의 그리스도 말고, 사모님 그리스도 말고, 전도사님 그리스도 말고, 나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체험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 뭐 사역 다 뛰고도 공허하다니까요. 어제 이은성 목사 얘기했잖아요. 필리핀에서 그리 사역하고 집에 오니 우리 지부가 안 되는데, 뭐 우리 교회가 안 되는데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그 현장 가서는 준비된 현장 갔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누가 가도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여기 누가 서도 응답 주셔요. 왜냐? 여러분 다 준비된 분들 모였기 때문에. 여기 앞에 찬양 누구를 세워도 은혜돼요. 왜냐? 여러분 다 준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내가 있는 현장에 다른 사람의 답이 아니라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답이 되셔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 앞에서요 고백하시면서 인도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오직 복음을 전할 이유를 알았다면 저와 여러분 누구로 부르셨습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요, 나는 전도 못하는데요, 나는 교회에서 문제한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저희 교회 사모님이, 저희 교회 전도사님 뭐라 했냐면, 너는 사명자야. 저는 집에 가면 집도 가난하지, 별로 뭐 잘하는 것도 없지, 뭐 사명자, 무슨 사명자야. 교회 가면 그냥 사명자처럼 앉아있다가 밖에 나가면 오명자고, 또 교회 오면 사명자처럼 앉아있다가 밖에 나오면 이랬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어느 날 시간표가 진짜 되니까 하나님이 진짜 깨닫게 하는 거 있죠. 그래 말이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누구라고요? 전도자. 전도사 말고 전도자. 저는 목사라는 단어도 정말 좋지만 전도자, 전도 모르는 목사는 진짜 불행한 목사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제 친구 중에 신학하는 친구가 있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어서 이 친구도 목회를 합니다. 제 지금도 그 친구 보면 쟤는 강단에서 무슨 얘기를 하지? 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목사님이요, 목회를 하시는데 아들이 총신대를 간다 하니까 그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지가 간다고 하니까요, 이러더라고요. 저 같으면 막 제 딸이 그 한다 하면 막 할렐루야 아멘 막 이래 하고 할 텐데, 지가 간다고 하니까요. 그 말 뭐 말이냐면, 목사님 지금 목회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아들이 지금 또 뭐 목회한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모르는 목회자는요 인생 비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학생이기 이전에 여러분은 사역자이기 전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아멘. 정체성을 딱 가지셔야 돼요. 뭐 좀 안 되면 안 되는 전도자, 잘 되면 좀 잘 되는 전도자, 부족하면 부족함 전도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자인데 사도행전 오늘 16장 1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래 나오죠.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랬어요. 여러분을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불신자가 여러분을 보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아멘. 불신자가 한 말이라니까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바울을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어요. 앞으로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 증거하는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택하신 족속 왕 같은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여러분 이거를요 매일 묵상하세요. 그냥 노트에 적지 말고 이거를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느 지역에 있든지 그 지역에 여러분 혼자 있어도 괜찮다니까요. 여러분은 전도자. 오히려 잘 됐다. 시스템이 없으니까 내가 시스템. 여러분 다락방은 노방전도가 아니고요, 시스템 전도예요. 그러니까 메시지, 메신저, 시스템 이것만 되면 지역은 다 살게 돼 있어요. 메시저가 없고 메신저가 없고 또 메신저가 있어도 메시지가 안 돼 있으면요 살릴 수 없고, 또 시스템이 안 되면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전도자의 시스템 딱 정체성을 딱 가지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불렀습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 딱 보면은 여러분을 빛으로 여러분을 소금으로 부르셨다. 여러분 이 의미를 좀 잘 생각해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가, 전도자가 복음의 맛을 잃어버렸어.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의 맛이 없어. 그러니까 밖에 나가가지고요 불신자의 종노릇하면서 살아요. 밟혀요. 그냥 밟혀. 여러분 혹시 생육정복 다스리고 충만한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삶에 늘 막 불신자와 막 경쟁해야 되고, 복음을 회복하시면 돼요. 그게 회복이 안 되니까 현장 나가서 불신자 종노릇하고 불신자 밟히면 산다니까요. 여러분 빛이에요. 빛은 어느 곳에 가도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빛으로 빛의 자녀.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남은 자 그루터기 다 배임을, 더 배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거룩한 씨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너희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아멘. 호남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남겨두셨어요. 이렇게 어제 사역자 목사님 하신 말씀, 이렇게 인원이 많아요? 그랬어요. 저희 충청도 충청도 지금 후속 캠프 하고 있는데요. 충청지부 지역에 가니까 막 3명, 4명 모여 있었어요. 지금 거기 20명, 30명 모여요. 한 지역의 전도학교에. 그러니까 그 남겨놓은 3명, 4명 때문에 하나님이 그 현장을 다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 그루터기.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그 빛을 이제는 전달할. 그러면 여러분 잃어버렸던 것이 다 회복되어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내가 왜 복음을 전하니까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진짜요, 여러분. 저는 질문만, 내가 왜 남원에 목회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남원에 교회를 해야 됩니까? 저는요 이렇게 기도했다니까. 제가 예전에 총신 다닐 때 하나님, 제가 운동을 밖에, 저희 집이 5층이었는데요 운동을 밖에 보니까 제 앞에 보이는 교회가 50개였어요 전주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뭐 이거 교회 하나 더 해가지고 막 성도도 힘들게 이래 되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한 교회를 잘 섬기고 이 교회가 이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 되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남원에 왔는데 와서 생각을 했다니까요.
하나님, 제가 왜 목회를 해야 되고 왜 내가 이 지역에 와야 되고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하다가 많은 답들을 찾아내게 됐어요. 내가 왜 이 학교에 와 있습니까? 내가 왜 이 현장에 가야 됩니까? 내가 왜 이분을 하나님 왜 이분을 내게 붙이셨습니까? 질문하면 많은 답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전할 이유를 먼저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현장 막 뛰지 말고, 다쳐요. 어차피 여러분이 힘없으면 다쳐요. 그 현장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현장 아니면 여러분 노력으로 힘으로 가는 그 현장은 나중에 다 다쳐요. 그래서 먼저 질문하고 이제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이 뭡니까? 아까 오늘 여러분 성경 읽었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뭘 전한다고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지라. 자, 여러분 요즘에 제가 단계별 훈련 해보면요, 요즘에 구원의 길 못 그리는 친구는 거의 없어요. 다 그려요. 혹시 구원의 길 그릴 수 있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봐요. 나는 구원의 길 그립니다. 뭐 순천 여기 호남은 매일 교회에서 그리게 하잖아요. 높이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게 높아요?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렇게. 네. 저는 처음에 구원의 길 하는 게 제 목사인데도 있잖아요. 이게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구원의 길을 저 매일 현장 가고 전달하고 하는데도 처음에 적어보려고 하니까 잘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읽었던 사도행전 16장 17절에 구원의 길을 전하는지라 이렇게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거든요. 안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 이게 무기입니다. 무기.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는, 그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무기가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내가 못 전하면은 그냥 교회 한번 오세요. 우리 교회 가보자. 우리 교회 좋아. 이쁜 사람도 있고 멋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저기 신천지, 그다음에 하나님 교회 왜 잘 되는 줄 아세요? 거기 있잖아요, 날씬한 여자분들이요, 양복 입고 있잖아요, 남자들을 맞이합니다. 안 가보셨죠? 하나님의 교회? 혹시 여기 신천지 있어요? 손 한번 들어. 저희 교회 신천지 멤버 와가지고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고, 합숙훈련 보내도 갔다 오더니 하는 말이, 왜 이렇게 합숙을 가는지 알겠네요. 감동이 없어. 그냥 왜 이렇게 합숙을 가는지 알겠네요. 어떤 사연에 의해서 교회를 떠나게 됐는데, 그 친구가 혼자 온 게 아니에요. 아는 친구를 통해 왔다니까. 상태 안 좋은 친구 통해 가지고. 그하고 교회 와가지고 얼마나 헌신을 잘하는지 저한테 늘 선물. 여러분 교회에 혹시 선물 주는 분들은 신천지 멤버 오해하셔야 돼요. 사모님한테 늘 차를 갖다 줘. 차, 마시는 차. 제 딸한테는 늘 인형을 갖다 줘. 인형. 여러분 주일날 아무도 주방 들어가기 싫은데요, 주방 가면 서빙한다니까요. 수요 예배 오지. 철학기도 어디서? 순천에서. 철학기도 오고 다음날 새벽기도 참석하고 가요. 그렇게 한 1년 있었다니까요. 저는 그 친구를 한번 이렇게 복음 속으로 인도해 보려고 하는데 안 바뀌어요. 신천지들 제가 특징 알려줄게. 신천지 딱 들어오면요, 문 쫙 옆에 앉아가지고 있잖아요. 기도를 딱 하고 주변을 딱 살펴요. 이렇게 내가 걸렸나 안 걸렸나 이렇게. 진짜예요. 내가 걸렸나 안 걸렸나 이렇게 살핀다니까요. 메시지 딱 전달, 목회자 알잖아요. 이 사람 메시지 듣는다, 그냥 듣는 척한다. 금방 알거든요. 저 여러분 보면 금방 알아요. 듣는 척 해줘요, 제 메시지는. 그리고 있잖아요, 유 목사님 메시지 딱 틀면요, 자요 그냥 이렇게. 유 목사님 연골이 세신가 봐요. 그냥 자 이렇게. 그 메시지를 못 들고 자요 그냥. 그리고 일은 진짜 잘해. 거기에 생을 건 것처럼.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 누구를 좀 데리고 오고 싶은데요. 야, 니 나와. 순천에서 뭘 사람 데리고 와. 또 누구 아는 누나 누구 데리고 오고 싶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순천의 그 AIG 보험 회사 그 멤버들이 다 신천지 멤버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 교회 연결하려고. 왜냐, 교회가 아직 작으니까 자기들이 아주 먹기에 좋은 교회 같았나 보죠. 그래갖고 찾아온 거예요. 신천지는 아예 교회를 바꿔버리잖아요. 자기 멤버들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전주에 어떤 분이 신천지에 끌려가라는 거 제가 이게 뺐는데요. 그분이 한 말이에요.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은 제가 고민 있다 해도 한 번도 신방도 안 해주시는데, 신천지는 일주일에 3번씩 정확한 시간에 와서 자기 얘기 다 들어주고 성경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신천지보다 못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요. 이 구원의 길을 전달할 수도 없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것도 모르니까 이게 확신이 없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신천지 가잖아요, 지금. 일반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다 옮겨서 신천지로 가요.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그러니까 막 교회 오면 신천지는 막 옷 깔끔하게 입고 막 반겨주니까 뭐 남자들은 뭐 그냥 교회에는 뭐 맨날 메시지만 전달, 신천지 가면은 막 여자들이 잘해주고 막 하나님의 교회 가면 막 형제님 오셨어요 하면서 막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들지. 그 사람들의 상태를 바꿔줄 수 있는 건 오직 복음밖에. 그래서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아멘. 잘해주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도 잘 안 해줍니다. 진짜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는데 목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진짜 생각해 보니까 목회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언제 그분 따라다니면서 뭐 이게 해주고 뒷바라지 해주고 치워주고 죽을 때까지 저는 원래 사람 잘 돕지, 저 사회복지 전공했는데 사람 잘 못 도와요. 진짜로. 그냥 그 사람이 잘 할 수 있도록 돕고 따라오는 사람 돕고 이렇게 해야지. 제가 언제까지 막 찾아갖고 뭐 선물, 남원에 거의 대부분 교회들 있잖아요. 선물 갖다 줘요. 야구르트 갖다 주고, 성도들 신방하면 야구르트 갖다 주고, 뭐 갖다 주고, 뭐 갖다 주고. 저희 교회는 성도들이 저한테 갖다 주지 제가 성도들한테 갖다 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복음에 담난 제자가 세워지도록 저걸 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못 전하면, 복음을 못 누리면 가서 여러분이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는요, 이 중에는 구원의 길을 잘하는 친구 있겠지만 못하는 친구 있어요. 그래서 들으세요. 유튜브에 구원의 길 치면 다락방에서 해온 구원의 길이 쫙, 심지어는 5살짜리 아이가 한 구원의 길도 나와요. 나온다니까요. 들어요. 제가 처음에 중학교에 전도를 하러 갔는데요, 이 친구가 학생들은 매일 데리고 오는데 제가 복음을 못 전하겠는 거예요, 이 친구한테. 그래갖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유 목사님 구원의 길 메시지를 매일 들었다니까요. 들어간 게 나오겠지. 뭐가 나오겠냐. 들어간 게 나오겠지. 계속 들었어요. 구원의 길을 계속. 어느 날 제 입에서 구원의 길이 슬슬 나오더라고요. 슬슬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한 친구가 영접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계속 복음만 해요. 그게 진짜 영접운동 많이 일어났어요. 진짜 수천 명, 모르겠어요. 수만 명이 될 수도 있겠어요. 정말 많이 영접했어요. 그 중에 뭐 교회 오는 사람 극히 드물지만 계속 현장 뭐 해외, 일단 필리핀 가면 이만한 학생들 다 모아놓고 거기서 복음 전하면 일단 한 70, 80명 금방 영접하잖아요. 필리핀은 다 모아놓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되시는 분들은, 그럼 개인 전도라니까요. 제가 뭐 많은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 개인이 전도자를 써야 되니까 안 되시는 분은 일단 구원의 길 들으면서 개인이 은혜를 받으세요. 뭐 이렇게 뭐 안 되는 거 막 쓰려고 하지 말고 일단 구원의 길 계속 들으세요. 들어보세요. 그리고 포럼하시고 생각하세요. 어제 안 들린 거 오늘 들리고요. 오늘 안 들린 거 내일 들리고 계속 들려줘요. 그리고 여러분이 되거든, 그게 조금 마음에 담기시거든, 기록을 하세요. 제 딸은 7살인데 2년 전부터 계속 구원의 길을 그리는데요. 매일 저희 교회 카톡방 올리는 사람 진짜 2명은 늘 올려요. 저희 아내하고 제 딸. 제 딸이 어떻게 쓰게 됐냐면, 유치원을 갔는데 글씨를 조금 아는 친구가 있었나 봐. 글씨를 조금 아는 친구. 이 친구가 뭐라 했냐면, 이 바보 멍충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제 딸한테, 아니 누가 너한테 바보 멍충이. 그래가지고 엄마가 충격을 받았어. 5살이 뭐 이렇게 바보 멍충이, 왜 바보 멍충이라고 했더니 글을 모른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5살이 글을 알면 얼마나 하겠어. 우리는 그냥 얘가 아프니까 뭐 열심히 놀고 막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뭐 그 아이가 그 시조만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기억 니은을 가르친 게 아니라 통으로 구원의 길, 하나님 만나는, 이걸 가르쳤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 원래 인간은, 이렇게 해서 그걸 가르쳤어요. 지금은 제 글씨 정말 못 쓰잖아요. 저보다 글씨를 더 잘 써요. 매일. 지금은 종이 페이퍼 하나 딱 주면 지가 구원의 길을 다 기록해요. 전 너무 감사해요. 이 아이한테 복음이 지금 각인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모르고 썼다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이 뭔지 모르고 그냥 사도행전 4장, 지금은 지가 다 찾아서 쓰니까 매일 구원의 길, 매일 복음 선고, 한 달에 한 번씩은 뭐 통으로, 예를 들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시편 23편 말씀, 그걸 왜 하냐면 외우면은 장모님이 5만 원씩 꽂아주거든요, 통장에. 그러니까 가족 카톡방에 그거 외우면 5만 원씩 장모님이 송금을 해줘요, 이렇게. 우리 하은이 때문에 저희들은 달마다 5만 원씩 이렇게 받죠. 근데
애가 그걸 하니까요. 얼마나 행복한지.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거 보고 도전받잖아요. 7살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이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을 하는데 이 아이가요. 저는 아이들의 잠재력을 언제 봤냐면 맨 수요 예배 철학 기도니까 엄마 아빠가 교회 가니까 야 맨날 교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이 아이가 글씨가 이제 트여지니까요. 찬양을 하는데 누가 가르쳐줘야 하는데 이 찬양을 어떻게 그렇게 잘 부르는지 교회에 만약에 수요 예배 뭐 몇 명 앉아서 나와서 부르는 찬양을 혼자 부르는 찬양이 더 커요. 글씨를 아니까 이제는 들었던 가사 막 그것들이 막 늘 생각나나 봐요. 그러니까 어릴 때 완전 각인된 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 잘 모르겠어요. 이제 난 심장이 아프니까 이 아이가 언제 이 땅을 떠날지 전 잘 모르는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기도하면서 저희는 이 아이에게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오직 복음. 그러니까 기록하는데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쓰면서 생각 달라져요. 쓰면서 마음에 각인돼요. 쓰면서 영적 상태 달라져요. 여러분 그냥 숙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저는 여러분한테 지금 숙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응답 받으시려거든 실천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많은 강사님들이 오셔서 여러분을 다 얘기해도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 나를 올인할 수 있는 집중하는 시간이 없으면 이거는 그냥 말이에요, 말. 그런데 여러분에게 담겨지거든. 담겨진 거를 조금 하루에 5분, 10분, 15분, 20분 계속 하다 보면 이 시간이 진짜 행복한 시간이 됩니다. 아멘. 시간 행복한 시간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이거를 기록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 조금만 묵상을 해보세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요. 성경 구절 그 구원의 길에 책받침 나와 있는 구원의 길 보면 성경 구절 109절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계속 하루에 하나씩 일주일에 하나씩이라도 묵상하고 여러분 기록하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은혜의 십자가가 되고 그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각인뿔이 치질됩니다. 여러분 사역 열심히 죄송한데 제 이런 말은 미안한데 사역 열심히 하지 마세요. 뭐 여러분 능력을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하나님 하셔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복음 누리는 시간.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셨지 열심히 사역하라 하신 적이 없어요. 그 복음을 누리면 되는데 우리는 복음 안 누리고 열심히 사역을 뛰려고 그래. 그러니까 지쳐가지고요. 어느 날 공허해지고 허무해지는 거예요. 매일 복음 누리는 시간을 찾아라. 매일 구원의 길 그리면서 복음이 여러분에게 각인되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요. 각인불칠이 바뀌면 일단 여러분이 이게 되면은 묵상되고 기록되어지면요. 이 현장의 상태가 보여질 겁니다. 불신자들이 이리 살아가는구나. 내가 이렇게 죄인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은혜를 저는 진짜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이 복음을 받고 진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제가 생각하면 저는 뭐 악한 놈이거든요. 저는 제 마음에 한번 틀어졌다 하면 그 사람하고 얘기를 안 해요. 진짜 나쁜 놈이죠. 아니 목사가 그렇게 나쁜 놈이라니까요. 진짜 구원받으면 안 될 놈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진짜 구원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원에게 그리면서 그 십자가 그리스도 생각하면 아무 대가 없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늘 생각되니까요. 감사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하는데 내가 받은 축복 보여지죠. 불신자 망해가는 거 보여지죠. 저 불신자 그리스도 알면 인생이 해결되는 거 보여지죠.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게 보여지죠. 구원의 길 하나에 모든 행복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여러분 것이 되면 이제는 누가 말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 현장에 당연히 전달되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뭐 좋은 걸 보고 오면요. 그거 한번 해보라고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죠. 여러분 권하고 싶다니까요. 좋은 약을 먹으면요. 그거 말하고 싶다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식품 드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죠. 내가 먹는 식품 최고 좋은 식품이에요. 왜냐? 여러분 나한테 검증을 다 하셨잖아요. 그죠? 저도 뭐 식품 하나 먹고 있는 거 있는데 그것만 먹으면 제가 어느 날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는데 그 식품을 자랑하고 다니고 있더라니까요. 이거 드셔보세요. 왜냐? 제가 경험했어요. 제 딸이 경험했어요. 제 딸이 6개월에 한 번씩 신촌 세브란스 갑니다. 가면은 심장 검사하고 있잖아요.
의사가 늘 하는 말이에요. 다음에 꼭 시술 준비해 오세요. 다음에 꼭 시술 준비해 오세요. 그게 벌써 2년 6개월 됐거든요. 근데 2년 6개월, 2년 전부터 약을 끊었어요. 여러분, 심장병 환자가 약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왜 약을 끊었냐면 그 약을 먹었더니 다른 쪽에 부작용이 생겨요. 귀가 안 들려. 어느 날 영유아 검사하러 갔는데 볼펜으로 딱딱딱 하면 아이가 이쪽 귀를 들으려 하잖아요. 딱딱딱 이쪽 귀를. 아이가 가만히 있어요. 못 듣는 거예요. 그거 세브란스 가고 얘기했지. 아이가 뭐 한데 그랬더니 뭐 우리가 막 인터넷 다 찾아봤죠. 약의 막 효과, 부작용. 그랬더니 이거 먹으면 어디에 부작용 이런 있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했더니 의사 선생님 바로 끊으시더라고. 그래서 애가 귀가 들려요 지금. 만약에 그때 영유아 검사가 없었더라면 이 아이는 지금도 귀 안 들릴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 막아주셨죠. 근데 그때부터 약을 먹는데 약을 6개월씩 받으면 이만큼씩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복불복이지. 막 이거 만약에 안 먹으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일단 거기에 대한 효능을 제가 먼저 확인하고 우리 와이프 확인하고 아이에게 먹이기 시작했는데 그 아이가요 약 2년 6개월 지금 해서 안 먹고 있거든요. 근데 의사가 뭐 진짜 의사가 어느 정도 신기했냐면 심장 초음파 검사 한번 더 해보자는 거예요. 심장 초음파 한번 하는데 18만 원이에요. 그 비싼 거를 자기 다른 기계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검사를 딱 했거든요. 그런데 심장 혈관이요 좋아질 수 없대요. 의사들이 늘 하는 얘기예요. 쪼그라들면 쪼그라지 늘어나지 않아요. 근데 사모님이 계속 물었지. 좋아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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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하는 말 한 0.5% 좋아졌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확신 있게 그걸 막 전달하는 거예요. 드셔보세요. 드셔보세요. 보험을 얘기해야 되는데 드셔보세요. 드셔보세요. 어느 날 제가 그 얘기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 그건 보험보다 소중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랑을 해요. 자랑을. 드셔보세요. 드셔보세요. 제 딸은 지금도 계속 약 안 먹고 2년 넘게 됐는데 더 건강하고 아이 지금 뭐 활력이 넘쳐갖고 그 아이를 컨트롤 못해서 지금 걔가 안 돌아다니는 거는 아픈 거예요. 돌아다닐 때는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이 체험하면 여러분 개인이요 정말 하나님 바라보는 시험하고 힘 얻으면요 말할 수밖에 없어요. 보여지니까. 내가 이 자매를 보면 보여지니까, 내가 이 형제를 보면 보여지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 보면 보여지니까요. 당연히 말 못하는 이유는 안 보여요. 왜? 여러분이 틀린 영적 상태 갖고 있기 때문에 늘 틀린 거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보일 수가 없지.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12가지 문제 현장을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라. 그리고 여러분에게 진짜 복음이, 여러분 혹시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는지를 체크를 해보세요. 그리고 진짜 내 인생의 복음이 답인지, 그리고 나는 정말로 전도자로 불렀다는 이게 소명 딱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계속 무기를요 갈고 닦으세요. 어느 날 내가 누구를 만나면 반드시 저 친구에게 복음을 전달하리라. 그 친구 생각하고 기도하면요 답 나와요. 아, 이 친구 여기 걸려 있구나. 이 감은 여기 걸려 있구나. 이 감은 여기 문제구나. 여러분이 분석하고 기도하고 가면요 진짜 점쟁이보다 나을 겁니다. 점쟁이. 제가 점쟁이 집을 많이 갔어요. 우리 광주 신학원에서도 점집 그때 막 캠프하고 했는데요. 그때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진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 점쟁이 집 가면 하나도 두려운 거 없어요. 그냥 다 점쟁이 같이 얘기하고 점쟁이 좀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점쟁이가요 죄를 맞춰야 되는데 제가 점쟁이 맞추고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제가 처음에 광주에서 점집 갔는데요. 점쟁이가 뭐냐면 네 집안에 한 명 객사한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제사 지낼 때 밥그릇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게 제가 얼굴 못 본 큰아버지 밥그릇이래요, 그게. 점쟁이 맞췄잖아요, 제 과거를. 그 다음에 점쟁이 갔더니 그 점쟁이 진짜 점쟁인가 봐. 아무튼 일단 점쟁이 신기가 있으니 맞추는 저한테 뭐라 하면 네 안에 다른 신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힘이 나더라, 진짜. 내 안에 다른 신. 할렐루야. 목사님 말할 때 할렐루야 한 적 별로 없는데 무당이 막 네 안에 다른 신 있다 하니까 막 할렐루야. 더 신나고 다른 집 갔더니 네 안에 십자가 있다 말이래. 진짜 구원의 확신을 저는 현장에서 얻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요즘 점쟁이 뭐 무당집 가고 뭐 스님 만나도요 하나도 들을 것도 없어요. 왜냐? 점쟁이가 얘기했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센 신이 누구신지 압니까? 누구신입니까? 예수신입니다. 아멘.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그분보다 센 신이 어디 있어요? 그분이 저와 이런 거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염려되고 뭐가 떨려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누리다 보면 여러분 현장에 계속 확인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죠. 현장 가면 확인되지. 기도 통해 확신되지. 뭐가 미래가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이게 안 되고 세상 방법으로 살려고 하니 얼마나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되겠습니까? 자, 이러면 여러분 전에 이유 발견했죠? 답 있지. 이제는 뭐냐? 무기 갈았죠. 이제 뭐 하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도가 한 번 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제가 응답받아 보니까 응답은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응답이 돼요, 이렇게. 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여기 연결, 여기 막 계속. 그러니까 현장에 막 내가 안 찾아가도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잘 살려주면요, 계속 응답돼서 와요. 아멘? 그 상태를 여러분이 이제 찾아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전도 많이 하는 것보다 뭐 한 번 막 응답 역사 막 일어나는 것보다 계속 지속되는 영적 상태.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1절에 22절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초대왕 사울왕을 세웠는데요. 사울왕의 악신이 들어가니까 사울왕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세웁니까? 다윗을 세웠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있어요. 여기에 똑같이 다 앉아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일까요? 저는 결론 낸 게 있습니다. 다른 거 하기 전에 아까 여러분 얘기했죠.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이 복음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복음에 대한 계속 누리는 시간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선지자, 제사장, 왕, 그 세 직분을 합쳐서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시간을 찾아라.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학교 문 열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복음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문을 여신다. 아멘? 아멘? 예, 졸립니까? 복음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 문을 여시고. 왜냐? 여러분이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어느 교회를 소개시켜 줄 때 그냥 그 지역에 존재하는 교회를 소개시켜 줄까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교회를 소개시켜 줄까요? 누구를 소개시켜 줄까요? 살릴 수 있는 그 교회를 소개시켜 주겠죠. 하나님도요, 사람을 맡기고 제자를 맡길 때 그 사람을 정말로 케어하고 그 사람을 돕고 제자로 세울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으시겠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이 복음에 답이 났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이실 겁니다. 뭐 한다고요? 사람을 붙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안 찾아가도 여러분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 한 사람을 복음으로 답 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매일 복음 누리는 시간을 찾아라.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삼직을 매일 생각하면서 누려라. 우리는요, 늘 매일 하나님 떠나려고 해. 늘 세상을 향해 가려고 그래. 그래, 지옥같이. 우리는요, 늘 하나님 모르는 그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죄 가운데 늘 들어가려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늘 죄악 만나지. 삶에 늘 문제를 만나. 그러니까 우리는요, 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사단에게 잡혀 있으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틀과 굴 속으로 늘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꺾으신 그리스도를 매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는요, 삼원을 복음을 계속 누리면 감사가 되고요, 삼원들 속에 계속 들어가면 여러분 인생에요, 확신이 생겨요. 확신이 생겨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밤에 사람들은 뭐 말씀을 먼저, 그럼 여러분이 이제 알아서 하세요.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밤에 내가 내일 만날 사람들의 스케줄을 정리를 딱 해요. 스케줄을 딱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내일 만나야 될 사람들이 나오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찾아요. 저는 예전에 저를 위한 말씀을 찾았는데요. 이제는 우리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 시대적 언약, 세계복음화, 방향 다 나왔기 때문에 나의 인생은 그분을 위해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은, 믿음은 결국 영원 구원이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에 이르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정해놓은 그 스케줄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말씀들을 찾는데요. 강단의 말씀이 다 나와 있고요. 그 날에 기도 수첩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 기도 수첩 로컬 파라. 여러분 이 모임 속에 하나님이 오늘 기도 수첩의 말씀을 내 수준, 그 다음에 내 기준, 내 표준 아니고 로컬과 파라를 이해한 복음의 답을 가진 사람, 답을 가진 교회를 하나님 쓰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이렇게 중요한 모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로컬과 파라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합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그러니까 매일 현장에 가면 그 정확한 말씀, 정확한 인도를 받으면 가니까 현장에는 가보면요 답이 와 있어요. 가면 응답이 준비되어 있어요. 응답 주세요가 아니에요. 가보면 응답이 와 있어요. 왜냐? 그러니까 전날에 이미 확신을 딱 갖고 가는 거예요. 흑암 다 무너뜨려 놓고. 그리고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해? 하나님, 그 사람이 복음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복음을 알면 그리스도 담날 수 있도록, 그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하나님 이 일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계속 누리면서 사모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실천해본 사람은 알아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가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6월절.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천국 갑니다. 수장절. 해야 될 게 뭘까요?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죠? 갑자기 딱 불러갖고 뭐 은혜야, 우리 은혜 앞에서 어제 너무 피곤했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은혜 생각하면 항상 그 찬양이 생각나요.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피곤해서 자고 있어 근데 지금. 네. 해보면요 너무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가 보여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늘 체면. 그래서 여러분 사모늘을 실천하시고 우리 소수팀 만들어. 많은 사람 하면 안 해요. 되는 사람들 몇 명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하면요 확산이 돼요. 많은 사람을 모으려고 하면 안 돼요. 몇 사람을 되도록 만들어주면 그게 진행이 돼요. 교회도 많은 사람 다 끌려고 하려니까 교회 문제 생겨요. 되는 사람들을 살려주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일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모늘 축복 누리시면서 확신을 가지시고, 마지막입니다. 여기다 쓸게요. 저와 여러분 늘 갱신하셔야 돼요. 어떤 걸로요? 여러분 걸로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자, 이런 영적 상태를 여러분이 계속 준비하면 이거 하다가 여러분 보여질 거예요. 나의 1000명. 저는 강단에 앉아가지고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의 1000명. 정말 대학입니까? 전 대학 사역하려고 막 전주 나가면 목사님이 뭐더러 전주까지 가냐. 기름값 아깝게. 네 있는 데나 잘해라. 예 알겠습니다 하고 다음날 또 전주 가는. 뭐더러 전주 가냐. 어떻게 잘하셔요. 제가 하는 사역들을 누구한테 들으시는지. 예 알겠습니다 하고 또 가고. 왜냐? 응답이 있으니까. 왜냐? 그곳에 제자가 기다리고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싸움이에요. 주변에 팀 사역하는 분들과의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질문하게 돼요. 하나님 나의 1000명이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갈 길이 맞습니까? 맞다면 하나님 은혜 주시고, 맞다면 만남 주시고, 맞다면 하나님 증거 주세요. 계속 사문 앞에 질문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요 갱신하게 돼요. 그러면서요 이게 되면요 여러분 인생이요 진짜 이거 돼요. 이게 딱 멋있는 사람들 진짜로.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해야지 여러분 피하고 싶어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복음 가지고도 진짜 피하고 싶은 사람들 많아요. 아 저분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많아요. 많다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 멋있는 사람. 저분을 만나면 답을 얻고, 저분을 만나면 힘을 얻고, 저분을 만나면 함께하고 싶고, 그런 멋있는 사람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얼굴이 잘생겨서 멋있는 게 아니고 저분 만나면 힘 생긴다니. 힘 생겨.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딱 힘 얻고요 만난 사람 힘 주면요
누가 여러분 싫어합니까? 근데 이 시간을 못 찾아요.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의 비밀과 사모를 누리는 시간이 없어. 왜? 공부 바쁘고 돈 벌려 바쁘고 연애라 바쁘고 바빠. 그냥 뭐 하는지 바빠요. 밥 한 끼 굶으세요 그냥. 저는 뭐 먹는 거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 어떻게 만드죠? 먹는 거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뭐 먹으러 가자 하면 무조건 이렇게 합니다. 드시고 싶은 거 드시러 가시죠. 저는 뭐 한 번도 제가 뭐 먹으러 가서 주장한 적이 없어요. 왜냐 별로 먹는 게 저는 뭐 별로 안 중요해요. 그냥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고 그냥 굶으면 굶고. 이번에 일본 간대요. 일본 가는데 10일 있는데 간사님 전화 왔어요. 목사님 캠프 가는데 20끼를 먹어야 된대. 20끼를 먹어야 된대요. 저한테 뭐 20끼를 먹어야 되는데 돈을 사비로 이제 준비하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20일 금식하면 20끼 금식하면 되겠네요. 뭐 그냥 가다 지나가다가 뭐 배고프면 라면 하나 사 먹고 뭐 이러면 되지 뭐. 그러면 돼요. 안 죽어요. 근데 막 밥을 먹기 위해 생을 걸면서 이거 하기 위해서는요, 진짜 생을 안 걸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이걸 모르고 사람들은 영적인 감각이 없으니까요, 이건 안 하면서 먹는 거는 열심히 드시고, 막 화장할 시간은 있고, 이거 할 시간 없고, 화장실에라도 가서 하시라니까요. 화장실에서라도. 누가 손 안 대잖아요. 저는 진짜 저만의 공간, 이것만 제가 시간 많이 냈지만, 저는 여러분 진짜 제 후배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제 후배예요, 여러분이. 저는 호남 사람이에요. 전 전주 사람이에요. 정말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저는 저녁 10시가 되면 제 집에 가가지고요, 조교기 하나 집에 갖다 놨어요. 사모님이 쓰던 거 안 쓰던 거 폐기 처분한 걸 제가 제 책상 딱 밑에 갖다 놨어요. 딱 켜고요. 건식 조교기 때문에 딱 키면요, 1시간 타이머 딱 맞추면 돼요. 발을 딱 넣어놓고 좋은 식품 하나 먹고 성경책 보고 기도서 펴서 사문을 하고 구원의 길 쓰면서 정말 행복한 시간. 제 딸이 쳐들어오거든. 방문을 딱 잠궈가지고 엄마랑 있으면 딱. 지는 구원의 길 할 때 아빠 손 안 대는데 왜 아빠 구원의 길 할 때 지가 들어가냐. 딱 10시 나가 있으라고 해요. 그 시간에 진짜 해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못할 때도 있죠. 뭐 여기 와 있으면 제가 또 화장실에서 하고 뭐 혼자 차 안에서 하고 막. 저는 될 수 있는데 제 차를 막 끌고 다니려고 해요. 왜냐 그 안에 들어가서라도 그냥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찾고 우리 하려고. 그래서 그 시간에 딱 찾아요. 저녁 너무 행복한 시간. 아침에 또 확인하고 현장 가요. 확신을 딱 가지고 현장 간다니까. 어제 주신 말씀에 대한 확신을 딱 가지고 현장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응답이 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방법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걸으면서 하신다 하더라고요. 왜? 맞습니다. 그 목사님은 걸으면서 하는 게 그분의 사문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수영하면서 할 수도 있고 바이올린을 키면서도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영 안 되면 밥을 드시면서라도 하시고 이렇게. 유 목사님 뭐 하시면서 하신다고요? 세수하고 이빨 닦고 하시면서 하신다잖아요. 힘 얻는 시간. 개인전도 이전에 여러분이 힘 얻으면 돼요. 아멘.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 리더들 불러주셔서 호남 지역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응답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살리기 전에 내 자신이 정말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인도받고 하나님의 역사 체험하는 시간을 먼저 찾을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불신자의 12가지 문제에 대한 정확한 복음의 답을 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